그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뀌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돌비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예술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비기는 반대말은 이단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말은 죽음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2016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한 엘리 비젤이 남긴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젤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서 15살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고 거기서 부모님과 동생을 잃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기자 생활을 했고 수용소 경험을 토대로 대표적인 암야, 나이트를 포함해서 60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던 그의 부모와 동포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에게 무관심이 있도록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표현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버려 두셨다. 본문 24절에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앞부분을 나누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모두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18절의 원문에 보면 가르라는 헬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끝나는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할 때 나타난다는 헬라어 동사 아포칼리페타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착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나쁜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네, 복음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경건치 않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odlessness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는 unrighteousness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불법과 부정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사랑과 진리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린 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에서 우리가 무지하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나의 인생이 내 것이냐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뭐예요? 큰 하나님 편에 보면 반역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 나라예요. 내 세상이래. 그건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가 처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이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에 짓고 있는 마음속에 드는 죄나 우리 말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불응거나 불의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려니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였지만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법칙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창조되신 것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죠. 이 말씀에 이야기하면 이미 내가 알게 했다. 이미 알도록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이십니다. 만드신 만물, 지으신 만물이라 할 때 만물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 영어로 포임이 시잖아요. 포임.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시인이 시를 짓고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냥 만들지 않아요. 예술 작가가 작품을 그냥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작품에는 예술가의 지혜와 능력과 의도와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별과 행성들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정교하심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잖아요. 선체 물리학자들이 보면 우주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독립적인 상수가 20개가 정도가 된다. 이 중에 중력 상수가 지금 값에서 10의 60제곱분의 1.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의 60제곱분의 1 만큼만 달라졌어도 별이나 행성이나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중력의 세기, 전자 기력의 세기, 전자들의 질량, 우주의 팽창 속도 등 이런 것들이 다 상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달라졌다면 지금의 생물도 별들도 행성도 어떤 화학작용도 일어날 수 없고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용어로 표현할 때 fine tuning이라고 합니다. 미세 조정. 그러니까 우주가 저절로 이렇게 됐다. 저절로 그러니까 핸드폰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누가 전화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온 우주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과 심지어 우리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지으시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다양함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보면 거기에 영상들, 사진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유전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DNA에 들어있는데 이 DNA에는 아데닌, 티민, 시토닌, 구아닌의 4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성되어 있는 이 4가지 염기가 뭘 가지고 있냐면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코드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자통신을 했는데 통신할 때 보면 이런 일이 전화를 할 때 이 기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코드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우리 목소리를 우리 주파수에 맞게 코드를 바꿔가지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유전자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코드가. 그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2003년 1월에 이렇게 DNA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에 이렇게 했어요. 유전자 코드는 참으로 디지털 방식인데 컴퓨터 코드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에서 이는 모호한 유추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DNA에 담긴 코드는 그것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학적인 연구를 거듭할수록 생물체의 세포마다 코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연세계는 정보가 가득 담고 있는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그냥 저절로 써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화는 뭐예요? 그냥 저절로 썼다는 것이 오랜 시간이 요즘에 이게 우연히 이렇게 저절로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정보를 나타내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적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만드신 분이 지적 설계는 이것을 위한 2003년 7월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지에 실린 기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학, 생물학, 물리학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물리적인 세계가 물질과 에너지만큼이나 정보 역시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물질 세계가 전달하는 정보는 이 세계가 어떤 우연이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성이 있는 행위자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이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연구와 발달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들을 통해서 연구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보여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뭔가를 발견했다. 마치 굉장한 걸 발견한 것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발견했다라는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이미 있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점점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더 많이 드러날 그 미래에 더 많이 보여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아, 볼 때만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죠. 그분은 스스로 혼자 존재하시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관계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조직신학자 앤서니 후크만은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인간은 그 구조 전체에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제한적이지만 몸을 가졌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닮았어요. 거기에는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이며 무엇인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더불어서 관계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지적으로 참된 것을 알아가고 행하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 전제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존재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종교성을 가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심겨진 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면서 일반 계시, 우리가 보는 자연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심겨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애들이 뭔가 배우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이런 신적인 존재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검사했는데 아이들 안에 인지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인지를 아이들이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 뒷산에 가서 야구를 했어요. 뒷산이 크지 않았어요. 주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먹 야구 했어요. 엄청 재밌게 했는데 주먹 야구 할 때면 저희가 이제 그 산에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까지 했거든요. 해가 넘어가는데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넘어가는 노을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누가 만들었지? 제 교회 다니기 전이었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누가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이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마 그 저녁 노을이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절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습니까? 그러나 이 심겨진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지만 구원 없는 데까지는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는 세큘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을 지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지고 우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말이 통했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두렵지 않냐 이런 거 통했는데 요즘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면서 누군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것을 감추고 억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신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을 보면서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구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며 나의 주인인데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불의로 진리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합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피조물을 예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점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너 자신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심지어 부모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원하는 선택을 할 만큼 지혜롭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 그렇게 존귀한 존재니 존중받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독립해 살려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나누듯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사단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 인간을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배워 먹었을 때부터 인간의 본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창조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우상.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될 내면의 자리를 우상으로 채운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인데 구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당시 구약시대와 함께 그 당시에는 금송아지 등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섬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상이 존재합니다. 종교성이 강한 나라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거기도 막 사방이 우상이 강한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왕당이나 샤머니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신적이 섞였지 않습니까? 근데 세속화된 나라에서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뭐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있죠. 돈을 섬기고 명예와 안정감과 쾌락을 섬기고 인정을 섬기죠.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요. 모두 다 우리나라 모두 다 수능에 목매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곳에 목매이는 사람. 이렇게 죄성으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채울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많이 얻고 누려도 늘 거기에 갈증이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서 또 찾고 찾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참 만족을 느끼도록 지은 것 때문에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 영광을 우리가 볼 때 거기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 앞에 머물 때 그분과 교제할 때만 만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쉬지 못하고 갈급하여 지쳐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놀랍게도 그들의 정욕에,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의 정욕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에피드미아는 과도한 욕망을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내 안에 다른 모든 것을 이기는 욕망. 우리의 문제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예배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을 누굴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좋은 것을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진노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 내 삶이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네 인생이니까 네 삶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네가 스스로 주인돼서 내가 아닌 내가 만든 것들을 숨기며 살아봐라. 거기에 정말 만족함이 있는지 살아봐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근거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재앙이라는 거죠. 누군가 어떤 사람이 평생 직업과 경력을 숭배하며 살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은퇴할 때 자기가 이것이 진정한 삶이야라고 평생 그 성공으로 여긴 곳을 달려갔는데 그러면서 자기 결혼 생활이 깨지고 가족 관계와 친구가 다 깨어져 은퇴하고 나니까 주변에 관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미 늦은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지나친 욕망을 향해 몰두하며 달려가는 것은 그래서 그걸 통해 무엇인가 얻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것에 나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이 틈 사이에 뭘 했어요?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복음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섬길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운동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돼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구절에서는 동성애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말하겠지만 다른 죄악도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모습으로 많은 거예요. 특별히 동성애 뭐가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그 우리의 과도한 욕심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순리가 아닌 영리로 서로의 몸을 대하는 것입니다. 순리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합해서 결혼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의 욕심에 내어버려 주시는 것이죠.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은 자기들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연구 결과 그런 게이 유전자나 레즈비언 유전자라는 것은 없어요. 없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어진 것은 19세기 말에 동성애자가 소수했을 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동성애자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류 사회에 퍼져나가며 올라가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노예 해방이나 또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정치적으로 표현해 왔을 때 점점 그것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동성애는 좀 다른 겁니다. 동성애는 다른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소수고 우리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그런 방식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일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동성애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 이 동성애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동성애로 인해서 음란함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에도 로마 상류 사회에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으로 팍스 로마가 이룬 대통합과 평화가 깨지고 로마는 멸망의 길로 내달았습니다. 동성애는 이 시대에 소수자의 인권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수 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개최한 파리 올림픽 개막식 혹시 보셨습니까? 개막식에 뭐가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 하셨던 최후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그것을 재현했어요. 누가 재현했습니까? 성소수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옷을 보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성 이 세 명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자유와 평등, 연대라는 프랑스의 가치를 재확인한 행사가 되기를 바랬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동성애와 성적 취향을 갖는 일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애플의 CEO 팀 쿡은 2014년에 자신의 성 정체성이 게이인 것을 밝혔어요. 당시 그는 그가 커밍아웃 할 때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드가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는 팀에게 고맙다 말했고, 구글의 수석부장이었던 썬다 피차이가 트위터에 너무 고무되는 내용,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 올린 글을 뉴욕타임즈가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러나 CNN과 인터뷰에서 팀 쿡은 나는 게이인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게이가 된 것은 신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동성애자를 지지해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동성애라는 성적인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로부터 오는 성병과 에이즈도 그런 보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뭐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과 하나님 주신 기준 앞에 살아가기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도 저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부패한 마음에, 그 타락한 마음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의무를 거역하는 자요, 무매한 자요, 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려봤는데 인간 자신의 내면에 깨어진 모습, 죄된 인간의 내면을 자리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능욕과 교만, 자랑과 악을 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에 깨어진 모습을 보여요.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악독과 수근수근, 비방과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 뒷담화하고 비방, 수군, 분노, 악한 마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의 이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살며 자기 자신과의 깨어진 내면으로 살고 이웃과 그리고 세상과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 살면서도 그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돌이킬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을 어디다 놓겠어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데 어디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왕자를 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뭐래요? 지지합니다. 잘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팀 쿡이 커밍아웃 할 때 페이스북 CEO와 구글 수석부장이 지지하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뿐입니까? 세속화되고 이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실현하며 살라고 부추기죠. 그 안에 온갖 죄와 깨어진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죄의 목록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계속해서 나타나죠. 부모를 살해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학대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임신한 지 36주 된 아이를 낙태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10대의 아이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열매가 맺힌다. 어떤 열매?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나의 과도한 욕심대로 내어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 하나님 벗어나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대자연 가운데 드러나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만드는 것을 우상 삼아 예배하는 사는 인간이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지혜대로 살겠다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자기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린 채 모든 관계가 깨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어떻게 놓을 수 있냐? 나의 권한, 권자를 내놓을 수 있냐?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절이 누구 편에 먼저 있었어요? 인간 편에 먼저 있었어요. 인간이 선택한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에 맺히는 죄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소리 없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외침이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런 인간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능력이 되죠.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죠. 말씀 속에 주신 복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못 박혔고 그 자리에 나의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자아로 혼자 살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함께 하시며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만화왕 대신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것이 우리 이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 우리를 우상에서 노인받게 하시는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진 자연 만물과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말씀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